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리고 4장 1절도 읽을 겁니다.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계속 살피는 중에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본문들 중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에 대해서 1830년 이후에 새로 생겨난 그런 학파의 해석을 반론하는 이런 견해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1830년대 그 학파가 주장하는 것은 주님의 그 재림의 방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해석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몇 번 하신다? 2번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오직 신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 은밀한 방식의 재림이 있는데 그 재림할 때 신자들만 휴거를 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른 일회 때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이른 번째 일회, 그러니까 일회니까 몇 년이라고 이들 해석은 7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3년 반쯤 됐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대적인 그런 핍박이 있다. 그때는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만 핍박을 이제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3년 반이 지나서 이제 일회가 끝나는 그 시점에 다시 이제 성도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이제 도래하게 된다.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한 번 오신다. 2번에 걸쳐서 오시지 않고 한 번에 오신다. 그리고 오실 때 은밀한 방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오신다. 그리고 오시기 전에 이들은 은밀하게 오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들이 있다 없다? 없다고 주장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저런 징조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본문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있죠.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이 요한계시록이 쉬운 책이 아니다라고 다 거의 동의를 할 겁니다. 로이준스도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 칼빈도 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그런 사례들이 계속 있어 왔죠. 요 근래에도 한국교회 어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이단 중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딱 드러난 종파들이 있죠. 어떤 그룹이죠? 예? 요즘에? 구원파 말고. 구원파가 아니죠. 신천지가 그러죠. 신천지. 그죠? 이만희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그런 길로 이렇게 사람들 이끌어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가지고 요 근래에만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해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많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반동으로 또 다른 극단으로 이렇게 치닫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과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안 다뤄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어떤 반동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혼란과 그런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캐내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접근하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자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접근을 하면서 우리만 옳고 다른 사람은 완전히 틀렸다, 이런 식으로 논쟁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배우기 위해서 열린 이성과 정신과 마음으로 진리를 상고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유명한 그런 아주 명망 높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요한계시록을 다루는데 실패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만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테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분이죠.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위대한 분도 요한계시록은 쓸모없는 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죠. 근데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행동에 대해서 로이 존스 아주 우리나라하고 좀 정서가 달라요.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쓸데없다고 말했던 그 루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고 분별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우리하고 좀 다릅니까? 그죠? 어쨌든 그 로이 존스 입장에서는 루터 같은 분도 이 책을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루터 당시에 소위 잘못된 가르침들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그런 반동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잘못을 범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누구나 다 어렵다라고 하고 잘못된 그럴 위험이 있는 이런 책을 다룰 때 우리는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는 살펴가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전해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가르침과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만 이렇게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3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 해석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그것을 소개를 드리고, 다음에는 그 해석 방법이 각각 이제 비평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이 비난하는 것과 비평하는 것을 구분을 못 하거든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면 내가 이제 공격받는 것 같고 비난하려고 하는 이런 것 같이 생각되어져서 우리가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죠. 우리나라 흔히 뭐 토론 문화가 익숙하지 않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의 연장인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그 해석 방법, 오늘 세 가지를 해석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비평하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해석 방법이 뭔가, 이거를 이제 제시하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다루어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숲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막 처음부터 백말은 어떤 의미가 있고 흑말은 어떤 의미가 있고 하면서 거기 나오는 하나하나 세세한 것들을 해석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3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해석 방법이 뭐냐면 과거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주의적인 해석 방법은 말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4세기 초에 기독교 시대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게 과거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먼저는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얘기.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겪어야 될 그런 것들을 예언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그 예언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4세기 초 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313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교회 역사 가운데? 이건 이 기독교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게 상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1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 때 그때까지도 기독교를 박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게 313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될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 일어난 거죠. 여기 있는 예언을. 이 예언이 쓰여졌던 때는 1세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85년에서 95년까지 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썼으니까 그 뒤로 초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 그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그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놓은 것인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렇게 이게 다 거기까지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로마에 이제 기독교가 공식 종교로 인정이 되면서 핍박이 사라졌잖아요. 한 차례 이제 그 율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배도자가 나타나가지고 한번 그 핍박을 시기를 겪기만 잠깐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무튼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제 기독교의 그런 박해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교회 사가들은 그래서 그때로부터 기독교가 급속한 세속화를 밟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핍박이 있었을 때 교회의 그런 순수함이 이렇게 보존되었다가 국가교회로 인정이 되면서 핍박이 사라지고 교회로 황제가 들어오니까 뭐 황제 밑에는 관료들이 다 들어오지 않겠어요? 교회로 재산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서 교회가 타락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그게 틀리지 않은 진단이라고 보여져요. 한국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도. 뭐 한국 교회 전체가 아니라 뭐 한 개인을 가지고 보십시오. 개인을. 막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좀 삶이 좀 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본성이. 나태해지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긴장의 끈들을 놓치고, 막 그런 어떤 부유한,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그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사람이 몰려들고 어떤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힘을 발휘할 만한 그런 위치가 되면 어느새 목이 곧아지는 이런 것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렇고 교회 역사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왔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교회 전체 역사 가운데서 이 313년에 있었던 이 사건은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하는 아주 분기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되었던 것인데 그게 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지금 우리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아니면 미래의 시대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죠? 단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그런 종교가 되기까지 그런 놀라운 그런 영광을 회복했던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이제 격려할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의 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 과거주의적인 이 해석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1614년경에 나왔답니다. 1614년이면 1517년에 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1세기 정도 흐른 뒤란 말이에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이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개혁이. 그러나 그 개혁은 어떤 성경적인 그런 개혁이라기보다는 우리 소위 이제 종교 개혁자들하고 하는 다른 노선을 취하는 개혁이 일어났어요. 어떤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냐면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톨릭 진영 안에서도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개혁이 이 성경으로, 우리는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건데 그들의 그 구호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 종교 개혁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운동이 예수회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반동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불리거든요. 근데 그 예수회의 사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알카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과거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회, 이 반동 종교 개혁의 중심인 예수회의 사제가 이 과거주의적인 해석을 이렇게 내놓았다, 제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얘기했을 때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교황제도, 그죠? 로마 교황제도가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시대에 대한 반동으로 예수에서 이 과거주의적인 해석을 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개신교의 그 선구자들, 종교 개혁자들은 예의 없이 교황제가 분명히 저 그리스도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런 짐승, 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런 뿔, 이게 바로 로마 교황을 가리키는 거다. 교황 제도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견해를 비판하고 부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과거주의적인 해석이니까. 그래서 교황제 및 그에 해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때요? 어떤 문제의 핵심을 딱 피해가기 위해서 막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세월호의 그 진범은 유병원이 아니잖아요. 유병원이 사체가 진짜냐 아닌지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온통 거기에 쏟게 하면서 이 핵심을 비껴나게 하는 것처럼 종교 영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다 한결같이 로마 교황 제도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교황제나 로마 카톨릭 교회 이런 얘기들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두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그때 과거에는 로마 교황이나 교황제도나 이런 게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띄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면피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한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동의하지 않죠. 오늘은 제가 이제 비평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그냥 소개만 하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이거에 대한 정반대예요. 과거주의적인 해석의 정반대는 뭐겠습니까? 그죠? 미래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반대인데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어쨌든 현재 그 로마 교황제도를 향한 어떤 비판의 시선이 다 비껴가는 거죠. 과거의 일이라고 하든지 미래의 일이라고 하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미래주의적인 이 견해도 언제 나왔느냐면 아까 과거주의적인 견해가 1614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거보다는 더 빨리 나왔습니다. 1603년에 이 견해가 제안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예수의 사제인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견해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예언은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교황제 및 로마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인 거예요. 이것도 여전히.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여기에서 이제 묘사된 사건들은 교회가 세상에서 옮겨진 후에 일어날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교황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종교개혁자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시도인 거죠. 개신교에 대항하는 일종의 반종교개혁 세력이었던 예수회가 요한계시록이 로마 교회 및 교황제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주장을 제거하는데 이 이론들이 대단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고안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과거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든지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든지 로마 교회를 향한 이 공격을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1603년에 제안이 되었는데, 소위 이제 오늘날 말하는 미래주의적인 이 견해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파워스코트 예언 지표라고 하는 그 예언 지표에서 이런 견해가 다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미래주의적인 이런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미 그 1603년에 나왔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유명해지고 알려지게 된 것은 1830년에 있었던 파워스코트 예언 집회. 여기 이제 답이나 또 누구라 그랬죠? 그 얼빙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학파.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청교도들이나 휘필드 웨슬레 등 18세기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예언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견해를 읽어보면 그들 중에서 아무도 미래주의적인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은 이런 가르침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이 일들은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록들을 보면.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830년대 예언집회에서 참석한 그 사람들 중에 특히 다비가 이제 그것을 가르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견해를 다루지를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1830년 이후로 미래주의적인 그런 견해가 이제 여러 집회들을 통해서 대중화되고 스코필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이제 나오면서 이 견해가 사람들에게 널리 이제 퍼져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주의적인 그런 미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견해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7교회에 대한 얘기가 있죠. 2장 에베소서 2장 3장에 보면. 근데 우리가 에베소 7교회를 우리가 다뤘잖아요. 근데 미래주의자들은 7교회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그래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느냐면 1장의 목적은 단지 요한에게 주어진 환상에 대한 설명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미래주의자 견해는. 그리고 2장과 3장 7교회 있잖아요. 7교회가 1세기 말부터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교회의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수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보낸 이 7 편지는 교회의 역사에서 7개의 연속적인 기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교회죠? 예?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거든요. 이제 시험 볼 때 막 외웠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근데 이 7교회가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기간 동안에 그 교회의 특징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일테면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보이고 또 3세기부터 또 몇 세기까지는 서보나 교회의 그런 특징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교회 시대, 이들이 말하는 교회 시대는 몇 년이죠? 2000년이죠. 근데 교회 시대가 어느 시대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69 이래와 70 이래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 이들의 주장이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해오는 거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교회 시대가 큰 간격이 있는데 그 거의 2000년 정도 된다. 근데 그 2000년 그 긴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시대가 계속 그런 식으로 교회가 전개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주장은 뭐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니 책망을 받았던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시대 가운데 어느 시대를 가리킨다고 말을 하냐면 어느 시대겠어요? 예? 중세. 그렇죠. 종교개혁 시대. 그죠? 그때라는 거. 중세 그 교회 시대. 그러면 지금 이들의 주장에서 지금 현대에는 어느 교회의 어떤 특징을 보이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자, 교회 시대가 끝나고 언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른 이래가 시작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른 이래가 시작되기 직전의 교회 상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까? 끄덕거리는 분도 계시고 가로젓는 분도 계셔요. 오늘은 소개만 하고 다음 주에 그게 맞는지 아닌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그 설교를 했을 때 이들의 주장하고 제가 같은 방식이던가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제가 이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2장과 3장은. 근데 그런 교회가 큰 그렇게 흐름을 타고 계속 시대마다 이런 어떤 그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인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기인 그런 때여서 이런 일회가 곧 시작되는 그런 때여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그리고 이 3장 다음에 몇 장이죠? 아이고 4장 아시네요. 4장입니다. 3장 다음에. 이 4장과 5장은 하늘의 그 몇 장면들을 묘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제 묘사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거기도 이제 거기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로 그러니까 6장부터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6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재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7인. 그죠? 7인이 이제 봉인이 막 떼어지면서 이제 이 재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7인이 떼어지고 7인째 됐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재앙은 뭐죠? 7 나팔입니다. 그리고 7 나팔 다음에는 7 대접이 나와요.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16장까지 전개가 되는 거예요. 6장부터 16장까지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그 봉인이 풀리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또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다른 더 큰 재앙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이 미래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적으로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 미래도 언제 어느 때? 70일에 중에서 70번째 일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전에는 69일입니다. 69일에. 그리고 그 1인 사이에는 2000년 정도 되는 큰 간격이 있는 교회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 끝에 71회가 시작되는데 그 71회 때 이제 이들 주장은 2번 휴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71회 때 일어날 일들이 6장부터 이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6장부터 일어나는 그 일들 중에 어떤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들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4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예언은 다니엘서 9장에서 언급한 우리가 다루었던 70번째 이래 중에 그 70번째 이래니까 7년 동안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이 나팔, 대접, 이 7가지 이 재앙이 7년 동안에 70번째 이래인 그 7년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이다. 완전적으로 미래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주의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가 종말에 매우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적인 본문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주의적인 가르침에도 두 개의 그런 주요 학파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사전에 휴거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미래주의적인 이런 견해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이 사전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누구였죠? 조지 뮬러. 네? 그러니까 그분도 미래주의적인 입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전 휴거를 주장하는 입장하고는 다른 입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주요 학파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주의적인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안에도 두 학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학파는 사전에 휴거된다.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거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2장과 3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사 연속되는 기간을 말해주는 거다. 에베소 교회 시대가 있고 서머나 교회가 시대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교회 역사가 2000년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장과 4장 이 시작 사이에, 그러니까 3장과 4장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냐면 교회가 휴거된다라고 믿어요. 이들은. 그러면은 4장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 있잖아요. 그 재앙들은 누가 겪는 거냐? 거기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휴거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거기에 기록된 그 내용들은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느냐? 이런 일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들의 주장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그때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이런 환란이, 이런 그 재앙들은, 신자들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올라가 있으니까, 휴거되어 있으니까. 이들이 이런 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걸 주장하는. 그리고 이 성도들의 사전 휴거를 믿지 않으면서도 미래주의자이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나 뭐 조지 뮬러 같은 이런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사전 휴거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도 똑같이 4장 이후의 모든 사건은 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거기는 동의를 해요. 똑같이. 그렇지만 교회와 신자들이 이 환란을 겪는다. 왜? 사전 휴거를 믿지 않으니까. 이들은 미래주의자긴 하지만. 그러니까 4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든 재앙들, 예언들이 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다 통틀어서 미래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미래주의자들 안에서도 사전 휴거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휴거하기 때문에 그 환란을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신자들이. 그러나 뮬러나 이런 분들은 사전 휴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그 남아있는 신자들이 다 이런 환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견해를 이렇게 받을 때 우리가 뭐 뜬금없이 아무 근거 없이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펼 때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평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성경을 이제 가지고 얘기하니까, 옳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들이 어떤 주장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은 게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네가 본 것과, 여기서 너는 누구죠? 요한이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본 것. 자, 이 시제가 어떤 시제입니까? 과거죠. 지금 있는 일, 현재죠. 장차 될 일,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본 것, 이거는 이들의 주장에서는 어떤 거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1장에 기록된 환상. 이게 지금 네가 본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거는 이들의 주장에서는 어떤 거라는 겁니까? 지금 있는 일은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상태,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거는 어디서부터 해당된다고 하냐면 4장 1절부터 뒤에 일어난 일들이 장차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이 일 후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한테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네가 본 것, 또 지금 있는 일하고 또 구분되죠. 장차 되어질 일 하니까 어때요? 이것도 미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장차 되어질 일, 이후에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은 다 다니엘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70번째 이래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들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거를 가지고도 이들의 주장을 이렇게 펼쳐 나가지만 특별히 그들의 주장의 근간은 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이 4장 1절 장차 되어질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하고 있는 여기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다니엘서 9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이런 견해가 완전히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의 69 이래와 이런 일의 사이에 간격이 있다. 간격이론. 이것이 그들의 주장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그 간격, 지금 있는 일, 이게 이제 여기는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거고, 본 것은 환상, 봤던 환상.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건 4장 이후로 기록된 이 일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미래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미래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있다라면 이 미래주의자들 안에서도 이 4장 이후에 있는 일들이 사전 휴거를 받는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그거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신자들도 다 환난을 겪게 된다. 이런 입장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이후에 일어날 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에서 그들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즉시 일어날 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서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큰 간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을 뽑아내는 거죠. 이런 이론을.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나 4장 1절에는 간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진술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이론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오랜 기간 후에 혹은 거의 2000년 후에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래주의자들은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견해는 역사주의적 견해예요. 역사주의적 견해. 근데 이 역사주의적 견해 안에는 또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역사주의적 견해 안에도. 그래서 이 역사주의적 견해 또는 역사적 견해 이렇게 말하는데 역사주의적 견해 이런 것이 더 좋은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주의적 견해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 다음에 미래주의자들은 특별히 4장 이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역사주의적 견해는 요한계시록을 과거나 미래에 국한시키지 않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그 역사를 다 망라하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것은 이미 일어난 일도 있겠고 그 중에 어떤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그 일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역사주의적 견해가. 그래서 특별히 역사주의적 견해 안에서 이 교회 역사적 견해 이게 이제 첫 번째 견해인데 교회 역사적 견해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교회 역사의 주요 단계들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날 그 교회 역사를 쭉 개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상세한 역사라기보다는 교회사의 단계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일곱인이 띄어지는 그런 시대다. 지금은 지금은 또 일곱 나팔 중에 5나팔째 해당되는 시기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교회사의 큰 역사적인 큰 어떤 개략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교회 역사적 견해예요. 역사주의적 견해 안에서도 교회 역사적 견해가 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역사주의적 견해 중에. 역사주의적 견해 중에 두 번째, 이거는 이거 앞에서보다도 더 대중적인 그런, 가르침인데, 연속적 역사적 견해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근데 재밌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 교리를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예요.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로이 존스 이 교리 강좌 이 한 권만 읽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교리를 이렇게 책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느 날 읽고 나서, 요한복음도 이제 강의할 수 있겠다. 창세기도 강의할 수 있겠다. 창조를 하고 나오면은 창세기를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래요. 요한계시록도 이제 강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리를 해나갈 때 저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읽으면서 지금 당장 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쉽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읽고 성경을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성경이 풀려지는 성경을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제대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이런 교리가 있더라 이렇게 아니고 성경 읽는 것을 따르고 이게 아니라 아셨죠? 자, 그래서 연속적 역사적 견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견해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중단 없는 역사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의 상세한 역사에 대한 예언이고, 여러 현상들은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뭐, 7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뭐, 만약에 1500년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 나팔은 1510년대. 뭐, 세 번째 나팔은 1610년.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진행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아까 교회 역사적 그 견해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상세한 역사, 연속적인 그런 역사가 아니라 어때요? 큰 흐름이죠. 개략적인 그런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가 직면하게 될 그런 큰 역사적인 흐름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연속적 역사적 견해는 그런 것과 다르게 계속 거기 나오는 사건들이 순서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환상들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교회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교회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그 6장부터 보면 6개의 인을 떼는 현상이 나와요. 8장부터는 7째 인이 떼어지면서 동시에 7째 인이 떼어졌을 때 나타난 일들이 언급되지 않고 7나팔이 이제 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다가 7나팔이 불려졌을 때 일어난 일들은 또 기록되지 않고 7대접 중에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나타나는 재앙이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상세하게. 그리고 전에 나타났던 현상과는 다른 일들이라는 것이죠. 중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렇습니다. 1장에 그 환상이 나오죠. 요한이 봤던 환상. 2장, 3장은 7교회가 나와요. 4장, 5장은 또 이제 그 어린 봉인을 떼는 그런 장면들, 그 하늘에서 이제 그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고, 6장부터 아까 말했던 것처럼 7인, 7나팔, 7대접, 여기까지 16장까지 나오고, 17장에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8장에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게 이제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타나고, 20장에서 천년왕국이,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인데, 이것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상세한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다. 연속적 역사적 견해가 주장하는 게. 그래서 이 가르침에 따르면 이 본문들은 교회 순서대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일이 연대기적이고 역사적인 순서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6째 대접의 기간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주저없이 주장합니다. 6째 대접 다음에 뭡니까? 6째 대접 다음에는 7째 대접이 나오죠. 7째 대접이 쏟아지는 때가 주님의, 그러니까 7째 대접이 쏟아지고 음녀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그러니까 7째 대접이 쏟아지는 때는 주님이 재림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째 대접 시기에 살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까 미래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주님의 재림과 아주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연속적 역사적 견해를 주장하는 분들도. 그래서 이들은 6인과 6나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6째 대접의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앞에 있는 이 6인, 7인 또 7나팔, 이 재앙은 다 지나간 겁니까? 안 지나간 겁니까? 지나가 버렸죠. 그죠? 모두 일어난 일이고, 그 일들을 지나간 그 역사와 딱 매칭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어느 시기인가를 어떤 사건과 딱 맺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의 해석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입장은 이 시대별로 여러 번 유행을 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이런 견해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호소력 있게 다가가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뭐 전쟁의 위협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째 대접에 쏟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가 이런 거를 딱 일치시키면서 이걸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호소력 있게 다가오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근래라고 하는데, 그 당시 1950년대 이제 강의를 하시니까, 2차 대전 끝이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끝에. 그러니까 막 그런 그런 전쟁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미래주의적인 관점을 버리고, 왜? 이런 큰 재앙들, 전쟁과 기근에 대한 막 이런 얘기들이 전적으로 미래에 속한 일이 아니구나. 미래주의자들은 미래에 속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그 중에 어느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일치를 시켜가면서 지금 우리는 여섯 번째 대접의 시기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아시겠죠? 지금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의 해석을 듣잖아요. 지금도. 그죠? 이것에 대한 비평은 다음에 하겠어요. 다음에. 근데 일단 소개만 해드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영적 역사주의적 견해가 있습니다. 영적 역사주의적 견해. 이건 뭐냐면,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계략적으로 보여주는 역사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푸는 게 더 어려워요.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어렵죠. 추워요? 영적 역사주의적 견해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들을 계략적으로 설명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교회 역사적 견해죠. 역사주의적 견해 중에. 그죠? 이런 견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연속적 역사주의적 견해처럼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세하게 연속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 입장이에요. 영적 역사주의적 견해는. 그럼 뭐냐? 이거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교회의 삶과 역사를 지배하는 원리들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 궁극적 절정까지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최고 관심사를 적대시하고 맞서 싸우는 세력과 권세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예를 들면 초대 교회 역사를 보면 어때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처음에 핍박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땠어요? 또 이 중세시대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암흑이 있었죠. 가톨릭 세력들과 로마 가톨릭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 시기에는 종교재판. 그죠? 그런 종교재판과 같은 그런 정치 세력이 교회를 또 핍박을 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거짓도 있고, 그건 대대적인 배교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거든요. 근데 그 핍박하는 양상은 유대인이냐, 로마 제국이냐, 뭐 중세 교황제도냐, 또는 뭐 종교재판과 같은 정치 세력이냐, 어떤 배교에 의한 것이냐, 이 양상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그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네? 그러니까 연속적 역사주의적 견해는 이렇게 처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중세 그 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 교황제도, 그 다음에 종교재판과 같은 정치 세력, 그리고 이제 대대적인 그런 배교, 이런 식으로 교회가 계속 그런 핍박을 맞서 가면서 그렇게 싸워가는 그런 역사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역사를 뚫고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들 영적 역사주의적 견해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기능은 교회가 이 땅에서 살고 견뎌내야 하는 원리와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든지 뭐 어떤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든지 그게 그 세력이 지나가고 다른 세력이 나타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나타나는 양태는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향해서 이렇게 맞서 싸우는 역사인데 결국 그런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영적 역사적 견해는.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나 억압과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의 지지자들은 영적 역사주의적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짐승이 어떤 특정한 정부나 나라로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뭐고 둘째 짐승은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견해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로이 존스가 왜 짐승의 예를 들었느냐면 교회 역사주의적 해석, 그 다음에 연속적인 역사주의적 해석, 그리고 이 세 번째 영적 역사주의적 해석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루터와 개혁주의자들은 교회 역사주의적 견해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의 개관을 제시한다고 봤어요. 연속적인 역사주의자들은 그 책이 실제 나라들과 역사적 사건들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무슬림 왕조가 이 교회를 침공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과 그 예언을 일치시키는 그런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세 번째 견해는 이 영적 역사주의적 견해는 요한계시록이 단지 원리들을 제시하는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원리들을. 그 책이 우리를 원리적으로 준비시켜 주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이해하고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영적 역사주의적 견해입니다. 이 세 가지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면 이들이 각각 어떤 미래주의자도 과거주의자도 역사주의적 견해도 또 역사주의적 안에서도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것들이 각각 어떤 장단점 또는 어떤 면에서 비평을 받아야 되는지 또는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과거주의적인 해석과 미래주의적인 해석 또 역사주의적인 해석 중에 세 가지 교회 역사주의적 견해, 연속적 역사주의적 견해, 영적 역사주의적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그냥 사변적인 그런 지식으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진리들을 접근해 나가면서 논쟁자적인 그런 또는 냉소적인 그런 태도로 이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정말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알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아는 지식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정말 작용하는 그런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오실 날이 주님이 처음 오셨던 때보다 또 사도들이 기다렸던 때보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때보다 분명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진리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정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들이 긴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는 대로 이 진리가 작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각을 참으로 선하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